변화는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변화의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인이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지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됩니다. 아기와 부모가 만나서 가족이 됩니다. 이처럼 만남은 변화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으면 만나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영혼은 방황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내 생애에 질서가 생겼다. 혼란이 멈췄다. 새로운 생애와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다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초기에 만난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어떤 순서로 누가 만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름을 새로 하나 주셨죠. 게바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게바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500여 무리,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그때 당시에 12사도 외에도 여러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사도였고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여러분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최초의 사람을 게바,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순서에 있어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두었을까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는 누굽니까? 바울이었어요. 유대인의 사도는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목록 맨 앞에 당시에 최고의 영향력이 있었던 베드로를 두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왜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를 제치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을 제치고 먹이고 키워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제치고 가까웠던 가족들, 형제들을 제치고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거꾸로 질문을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을까요? 예, 그것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주님께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 사모함,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헌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이 어떠했나요? 성경에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 시간적인 상황과 배경적인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덤에 도착을 했더니 지금 오늘 마태복음 보면 무덤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달려가서 이제 이 여인들의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이 전달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확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 무덤에 달려오게 됩니다. 보니까 진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때 천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뒤돌아보는데 동산지기가 있었고, 이 동산지기가 이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대화를 해가는 겁니다. 당신이 내 주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알려달라고, 옮겨놓은 것을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주님이 그때 마리아요 하고 이름을 부르죠.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시라는 걸 그때 알고 라보니요 하면서 그 주님의 발치 앞에 그냥 꼬꾸라지듯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처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지극정성을 피웠는지 그 전적인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주보에는 요한복음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정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뭐로 섬겼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여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다니며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고침받고 병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과 그 감화에 감동되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인의 무리가 있었고요. 그 여인의 무리 중에서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 그 수발을 들고 봉사하고 섬겼던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헌신적이었어요.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3년 반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 나라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할 뿐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마지막 한 주간에 갑작스럽게 붙잡히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언도받으시고 졸지에 역적이 되셨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걸리셨어요. 성전 모독죄에 그렇게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 거절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더되고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죠. 선임 제자들은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러죠. 사도들은 떠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무서우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정치적 분위기가 이 이단으로 몰아가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족치는 그런 분위기였던지라 다들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쫓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곁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 이모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 도망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이단이라 몰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쫓고 그러는 분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곁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의 정황을 보건대 주님이 고난을 받을 때 군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때 같이 그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이 비오돌로로사 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갈 때 주님을 따랐어요. 어디까지? 십자가 곁까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6시간을 매달려 계십니다. 6시부터 오후 3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내어달라 해서 자신의 무덤을 준비했던 곳에 주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되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무덤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서 61절에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해 앉아서 뭐 했을까요? 울었겠죠. 슬퍼하며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울었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울다가 그런 와중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안식일이 다가오는 걸 알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가서 주님의 무덤에 향품과 향유 이런 것들을 드려야겠다. 그 와중에도 생각을 하고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 틈에 달려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참으로 준비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때에 제일 먼저 새벽 미명 어두울 때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제일 부지런했어요. 제일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두울 때 주님의 무덤,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곳에 여인이 간다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 지금도 무덤에 밤중에 간다, 캄캄한 새벽녘에 무덤을 간다,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도 만만치 않은 때인데, 이 여인은 그 새벽에 어두운 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이때 이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죠. 그리고 바로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서 끝까지 주님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제자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후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인 혼자 남은 거예요. 어두운데 그 무덤들이, 시체들이 있는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무덤을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 머리맡에 저 발치에 한 명씩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막 그때 슬피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돌아보니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동산치기 같은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 우리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데려가겠다고 할 때 마리아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때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회적 분위기, 정치적 분위기, 군사적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무섭고 두렵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잡아가고 죽이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것을 이기고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향한 열정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과
이 헌신을 한 배경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있었죠. 주님의 용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그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비극적인 과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이신 이 막달라 마리아, 전에 뭐에 걸렸었다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여러분, 귀신이 마리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물론 문자적으로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설명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마치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남자처럼 막달라에 살았던 이 마리아는 이전에 7 귀신,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귀신에 끌려다니고 미친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이후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웠었겠죠. 근데 그 귀신이 들리기 이전의 삶은 어땠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 사이에서 있었는지 형제들 사이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귀신 들리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귀신이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포기하고 낭망하는 게 그냥 포기하고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앞이 불투명하고 안 될 것 같고 난망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거를 거부할 수 없이 계속 반복이 될 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재정 문제인지, 그게 관계 문제인지, 학대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성폭행인지, 뭔지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 같고, 이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것이 더 이상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와 낭망이 반복될 때 의식이 파괴되고 정신이 분열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고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구나. 아픔의 세월이 이 여인에게 있었구나. 그런 수없는 길고 긴 아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줄을 놓으면서 뭐가 걸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7 귀신에 들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7 귀신에 들리니까 미친년 소리 들으면서 그랬겠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동안 반복됐던 고통과 아픔은 사라졌겠지만 이제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 사로잡힌 인생, 내 맘대로 하지 못하고 어디든 끌려다니면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을 보면 쇠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를 다니며 벌거벗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괴물 같은 그 남자가 거라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7 귀신, 완전한 귀신에 들린 이 여자는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끌어다니면서 어느 날에는 뭐 옷도 걸치지 않고 여인이 그렇게 다니면서 뭐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귀신에 들려도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멀쩡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예? 너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그러면서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이게 정신이 멀쩡할 때가 돌아오는데, 이 기구한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의 참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생각해 본다면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리고 죽으려고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근데 귀신 들리면 죽는 것도 잘 못합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온 생애를 그렇게 탕진하고 괴로움 속에 어느 순간 정신이 돌아오면 어느 날 갑자기 산속에 있을 거고 무덤 곁에 있을 거고 어디에 있을 거고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할 거고 돌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쫓아내는 이런 비참한 생애를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면서 그러던 어느 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여인이 이런 감사와 이런 고마움이 표현된 게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값비싼 향유를 주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36절로 3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그 7 귀신 들렸다가 이게 풀어진 해결된 치유된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여인이 어디선가 향유옥합을 준비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붓고 머리털로 닦으면서 눈물로 그 주님께 감사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 이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맥락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취급받았냐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런 거 거부했을 텐데 저 예수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다 받고 있네. 막 그러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그게 뒤에 계속 나옵니다. 7장 46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누조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죄인이라고 거부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이 예수님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헌신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죄로부터 용서를 선포.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동안의 고통과 압박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행복을 얻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쓰레기 같은 자기 인생, 죽을 것 같은 자기 인생, 비참하고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허용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정치적인 그
그 겁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라도 어떻게든 보려고, 거기다 어떻게든 장사 치르려고 그 열정을 향해 새벽을 깨워 어둠 속을 뚫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면서 거기를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죠? 은혜가 더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여러분, 죄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예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죄의 깊이, 나는 주님을 박해한 자인데 라는 이 죄에 대한 깊이가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그러했어요. 죽을 것 같은 쓰레기 같은 망했던 인생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허용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누렸던 것이죠. 사실 우리네 인생은 따지고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방불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세속을 쫓아가고 이방인의 풍속을 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가 여름날 들풀처럼 났다가 아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우리들이 누구나 다. 근데 주님이 쓰레기 같은 이 인생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 속에, 코로나19 속에 이 은혜를 흐려지게 마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들어가는 나이 속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이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해지고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그런 거에 주를 향한 사랑, 주를 향한 이 헌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로 새롭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주를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은 달로 새롭게. 그래서 매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